다시 한 번 더 반갑습니다. 올 가을은 참 늦게 옵니다. 가을비라고 하기는 참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지난주엔가 제가 자비신행에 가서 그 목요일마다 봉사하는 팀 그 어르신들 이제 점심 준비해서 무력 없이 정신 봉사하고 하시는 우리 신도님들도 만나고 또 같이 봉사도 하고 봉사하고 나서 점심도 같이 먹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정신사 온지 이제 만으로 1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요일날 자비신행의 봉사팀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그게 이제 그 목요팀 봉사하는 보살님이 종무소에 왔길래, 아니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했냐고 막 그러니까 말을 했대요, 내한테. 그럼 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내가 건성으로 대답을 한 거야. 예, 한번 가야지요. 그래 놓고 이제 까먹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왜 내한테 말을 안 했냐고 또 가서 나는 또 괜히 미안하니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1년이 다 되도록 참 신도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까맣게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여러모로 반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우리 목요일날 봉사하시는 분들, 오늘 나오신 분 있나? 봉사하시는 분들 참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진심으로 그분들 봉사하는 마음을 참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그분들이 10년 넘게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아주 오랫동안. 봉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티 안 내고 소리 없이 조용히. 그렇지. 근데 너무 소리 없으면 안 돼. 내같이 모르는 사람 있잖아. 저렇게 이제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소문을 안 내지만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한다는 거를 주변에서 알아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본문 시작부터 우리 목요일 자비신행에 무료배지 봉사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이렇게 10년 이상 묵묵하게 봉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옆에서 열심히 그거를 소문을 내고 잘한다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크게 치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중에서도 이제 어떻게든 알게 되었으니까 약간의 지원을 매달 해서 기왕 하는 봉사니까 좀 더 좋은 재료로 더 맛있는 공양을 대접할 수 있도록 사중에서도 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비 목요팀의 봉사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중간에 합류한 분도 있을 거고,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계속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럴 겁니다만은 꾸준히 10년 이상 이어왔다는 건 참 큰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비심이라고 말을 할 때, 흔히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자식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10년이 넘도록 매주 자비신행에 나가면 누군지도 모르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막 자비심이 철철 넘쳐 흐르고 감동이 뭉클하고 막 하나라도 더 봉사를 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이 자비심이라는 게 어떤 걸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비심이 뭘까 도대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자비심일까 아니면 좀 다른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심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면 먼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무엇인가, 러브, 나는 이제 나이 먹을 때를 먹어서 내일 모레 80을 내다보고, 어떤 분은 이제 여든이 넘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냐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다 나이 드신 분들도 로망이 다 있죠.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낭만이 있고, 그죠? 그 복지관 가면은 어르신들 커플 많잖아요. 인정합니까? 예, 많습니다. 저희, 우리, 누구지, 석가 모친도 옛날에는 그 해국 스님들이 그렇게 시민선방을 열심히 다니시더만 요즘 복지관 나간 뒤로는 시민선방 안 가고 그냥 복지관만 다녀요. 거기 가면 댄스도 하고, 무슨 볼인가도 하고, 그냥 노인네가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삽니다. 어쨌든, 뭐냐, 이거는.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을 정의 내리기는 힘들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옛날에 한 10수년 전에 강화도의 그 작은 절에서 소임을 한 1년 정도 기도하면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 6월 중순쯤이었나? 그때쯤 됐는데, 그 전까지 이제 내가 40대가 되도록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가를 가본 적도 없고, 그러고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 동거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이에요. 저도 한번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는 머리를 깎아버려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잖아. 이제 반려동물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신도가 원래 시골 어르신들은 말을 잘 안 하신다. 그냥 어느 날 강아지 요만 손바닥만한 애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저래 그냥 놔두고 가는 거야. 그냥 키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새끼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애가, 걔는 난생 처음 보는데 이제 엄마랑 떨어져서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조만한 게 벌벌벌 떠는데, 내가 이제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 이거를 내가 키울 수 있나 하는 부담감이 확 오는 거예요.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부담감이 확 와. 그 조만한 한 40일도 채 안 된 강아지를 보면서. 부담감이 확 몰려오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철없는 젊은 아빠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남자애가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자식이 생겨버린 거야. 그 자식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내 아들이구나. 이게 내 딸이구나. 그때의 심정이 아마 그때 당시에 나의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냥 그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다. 부담되니까. 도망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좀 지나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그 개하고 엄청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가 8개월 만에 진짜 사람으로 치면 이제 갓 중학생이 될 듯 말 듯한 애가 1살도 안 된 게 눈이 맞아가지고 새끼를 5마리나 낳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1살이라도 넘고 나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 새끼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새벽부터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원래는 6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첫째는 제일 큰 놈이었는데 나온 뒤에 죽었어. 놓자마자 좀 있다가 나머지 이제 5마리를
밤새도록 놓더라고 보니까. 혼자서 그냥 낑낑대면서 그걸 이제 옆에서 받고 뭐 그 첫 번째 논에는 지가 걔는 핥아주지도 않고 그러더만. 그 옆에 치워놓고. 그 이제 다 놓고 나서 이제 아침쯤 돼가지고 애가 완전히 기지맥진해가지고 이렇게 쭉 쳐져 있고 이제 새끼들은 그 이제 앞에 배 있는 데 있고. 걔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 개 이름이 보리입니다. 보리. 보리하고 내하고 눈이 맞았어.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내 경험에 의하면은 진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순수한 사랑,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순수한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한 그 몇 초 동안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게 순수한 사랑이고. 보리는 말을 못하니까 제가 이제 보리한테 그랬죠. 보리야,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 진짜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하여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어떤 뭔가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아무 조건 없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내가 처음 경험했어요. 그럼 내가 그 전에 40대 중반이 되도록 연애 한 번 안 해봤냐? 연애 여러 번 해봤습니다. 길게 할 때는 6년 동안도 해보고, 짧게 할 때는 3개월짜리도 해보고, 막 해봤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이 내한테 어떤 뭐 모성애를 느끼나봐. 불쌍하니까 좀 챙겨줘야 되겠다. 뭐. 어쨌든 연애를 여러 번 했어요. 했는데, 그런 감정은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강아지를 보고 순수한 그 애정, 사랑의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고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 내가 사랑이라고 느꼈던 감정은 이건 사랑이 아니구나.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소유욕이다. 저 여자는 내 여자야. 근데 네가 왜 내를 싫어해? 왜 네가 다른 남자한테 가? 하고 이제 막 억울해하고 화를 내고,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소유욕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순수한 그런 감정을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소유욕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아이들을 놓고 키운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저 스님이 장가도 못 간 저 중에 뭔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에 의하면은. 그런데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리 중생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에 대한 소유욕이에요. 제가 확신하건대 그것은 소유욕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에요. 소유의 욕망이 아니고, 사람을 소유하는 건 지배하는 거고, 이런 소유의 욕망이 아니라 저는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확실하게 제가 구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을 내 배 아파서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내 자식을 낳았다. 그 자식에 대한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거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이 왜곡되느냐?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순수한 아무 조건 없는 진짜 생명체라면 누구나 무엇이나 가지는 조건 없는 사랑이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생각에 내가 눈이 머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구별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하지 마라. 대신에 내가 어떤 사랑을 할 것인지 내 스스로를 잘 돌아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이 뭔지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내가 잘 보고 이게 사랑인지
내가 이 사랑을 집착으로 소유욕으로 변질시키는지를 내가 잘 알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서양의 이 학자들은 제가 이거를 여기서 본문을 했나? 뭐 어쨌든 해도 다시 또 들으면 좋으니까 저도 이 본문을 막 하다 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립니다. 6가지로 사랑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에로스적인 사랑. 뭐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잘 알죠. 그죠? 어떤 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두 번째는 필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이건 뭐냐 하면 그 친밀감. 예를 들면 가족 간의 친밀감. 그 다음에 어떤 전쟁터에서 나의 전우에 대해서 가지는 아무 조건 없는 믿음, 의리, 이런 마음. 같은 가족으로서 가지는 조건 없이 내 가족, 내 형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가지는 어떤 친밀감. 이런 거를 그리스 말로 필리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루두스라는 게 있어요. 말은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뭐냐? 요즘 말로 굳이 말하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썸 타는 거 있잖아요. 연애하는 건 아니고 둘이서 눈빛이 막 반짝반짝 통하고 괜히 그 친구하고 있으면 장난치고 싶고 아무 농담 따먹게도 재밌고 하는 그런 썸 타는 사이. 그게 이제 루두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프라그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부부애입니다. 부부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지만 부부애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연애 감정이 부부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여기 다 몇십 년 살아보셨으니까 제가 간접 경험해본 바로는 부부애는 일종의 동지애다. 의리다. 무슨 의리냐? 가족을 같이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일종의 이 의리, 전우애 같은 거죠. 이 세상이라는 험한 파도를 같이 헤치고 나아가는 하나의 동료, 그런 동료로서 가지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 저 인간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을 같이 책임지고 가니까 그 책임을 지는 가족으로서 가지는 하나의 동지애, 의리, 이런 감정이 부부애입니다. 이거는 연애 감정하고는 확연하게 다르죠. 연애 감정이 없어도 부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적인 사랑.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하면은 플라토닉한 사랑하고 혼동을 하는데, 이제 플라토닉한 사랑은 어떤 성적인 쾌락이 없는 그런 걸 말한다고 합니다만은,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이거는 옛날 그리스 시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그리스 사람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나라 사람이나 노예나 귀족이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 대해서 가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애정, 인간이 인간에게 가지는 사랑과 믿음,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플라토닉한 러브가 아니고. 마지막 6번째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인도말로 하면은 메띠, 자비입니다. 자비와 아가페적인 사랑의 차이는 뭐냐? 아가페적인 사랑은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인간에 대해 가지는 보편적인 사랑이 아가페라고 하면, 자비는 모든 중생들은 다 똑같다. 뭐 뱀이나 지렁이나 인간이나 바퀴벌레나 다 똑같은 중생이니까
모든 중생들은 다 똑같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 가지는 연민의 마음이 자비심이다. 이 모든 게 다 사랑이라는 말로 통용이 됩니다. 모든 게 다. 보면. 그래서 사랑을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대신에 우리가 살다 보면 나타나는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아,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왜 사랑은 마음의 문제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사랑이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힘들다. 사랑은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6가지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사랑을 무엇인가 라고 정의 내리기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냐,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냐, 이런 것들을 내가 잘 구별을 해야 되고, 이 사랑의 감정도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 사랑하면 뭡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가지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뭐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뭐 이런 사랑만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연애 감정. 근데 이거는 사랑, 여러 가지 사랑 중에서 일부분입니다. 아주 일부분. 그 외에도 사랑의 감정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더 넓은 감정들이 많다.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한 가지로만 생각하니까 나머지는 사랑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선 버리자. 낭만적인 사랑, 남녀 간의 연애, 이런 것만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일단 버리고,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느끼는 애정, 믿음, 신뢰, 이것도 사랑이다. 부부 간에 서로 상대방에게 느끼는 동료애, 같이 고생하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어떤 동지애, 전우애, 이런 것도 사랑이다. 그 다음에 인간이기에 가지는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연민의 감정, 이것도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자비경은 이건 상당히 유명한 경입니다. 이게 상당히 유명한 경인데,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경이고요. 자, 이 내용을 이걸 오늘 뭐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한번 제가 이제 쭉 읽어보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짧은 이야기를 첨가하는 걸로 해서 오늘은 요 자비경 내용을 한번 좀 훑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니르바나에 이런 사람이, 뭐야, 잘못 쳤네요. 니르바나에 이런 사람이 편안한 경지에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공명하고 성실하며 말은 부드럽고 점잖아야 하며 잘난 채 뽐내지 않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 경의 이름이 자비경인데, 그러면 자비란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보면은 말은 부드럽고 점잖아야 되고 잘난 채 뽐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이상하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죠. 근데 자비경에서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조건 자비심 하면은 연민의 마음, 모든 중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 왜?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내 자신이 잘 보고
내 욕망을 내가 잘 다스리고 있는가? 그거를 본인이 잘 살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부드럽고 점잖게 하는가? 내가 잘난 체하고 뽐내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족할 줄 알며 변변치 않은 음식으로 생활하라.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되도록이면 간소하게 하라. 모든 감관을 편안하게 하고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이게 자비심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내용은 보면 일종의 자기 욕망을 절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기 욕망을 내가 잘 통제를 해서 절제를 해라. 음식 먹는 거, 그 다음에 생활하는 거, 욕심내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잘 절제를 해라. 이런 마음이 뭐다? 자비심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줄을 봅시다. 현명한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그런 비열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에게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행동이 현명해야 되는 거죠. 자비롭게 산다는 것은 현명하게 산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것들아 부디 행복하고 편안하여라. 이 말이 이제 자비심이 표현된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중생들에게 자비심이 표현될 때 어떻게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표현되는 게 자비심이다. 근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욕망을,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가 잘 다스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행동을 현명하게 하는 것이 나에 대해서 자비심을 기르는 길이다.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을 봅시다. 어떠한 생명체라도 약한 것이건 강한 것이건 큰 것이건 중간 것이건 제 아무리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 다음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나려 하는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아 부디 행복해져라. 여기에서는 뭘 이야기하냐?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데 구별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약하다, 강하다, 크다, 작다, 미미하다, 보잘것없다,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이런 구별하지 말고 모든 중생들은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럼 머릿속으로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부모들이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더 귀엽고 내 자식이 더 잘나 보여. 이런 구별하는 마음을 없애는 거는 이것은 이거고 이거는 저거고 눈에 보이는 구별 딱딱딱 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구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시계인데 시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컵인데 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거라는 생각, 나의 바운더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내 거, 내 사람, 우리 식구, 우리 회사, 우리 같은 한민족 이렇게 구별지어서 내 것만 좋아하고 내 거 아닌 거는 싫어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참 쉬운데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무슨 국회의원 딸이 공항에서 들어오다가 마약을 갖고 들어오다가 걸렸다고.
그래서 그 뭐 국회의원이 뭐 부모로서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국회의원한테는 그 딸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딸이에요. 소중하고 귀한 딸이니까 가능하면은 더 좋은 조건에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조건을 딸에게 제공했는데, 딸은 미국 가서 마약이나 하고 뭐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 그 있는 집 애들은 다 미국만 가면은 마약을 해요. 참 그 신기합니다. 그거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내 거라는 생각에 눈이 먼 거예요. 내 거라는 생각에 눈이 멀어서 자식의 인생을 내가 망친 거예요. 그 부모가 진짜 잘못한 겁니다. 자식도 물론 잘못했지만. 이렇게, 응? 뭘 빨아? 아, 비도 오고 하는데, 예, 나중에 집에 가서 빠세요. 이렇게 구별하지 말라는 거는 이거다 저거다 구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내 거다, 내 자식이다, 이런 생각으로 내 자식이니까 많이 사랑하고 내 자식이 아니니까 덜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 남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어서는 더욱 안 된다. 뭐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중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욕망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내가 확실하게 가져야 올바르게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멸시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어떻게 중생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낼 수 있겠냐? 못 내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호하듯 살아있는 이 모든 생명체에서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 자비심이 골고루 스미게 하라. 위로 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도 없고 적의도 없고 척짓는 일도 없이 이 누리에 두루두루 스미게 하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별하지 말고 모든 중생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구석구석 다 스며들어가도록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잠자지 않는 동안에는 이 연민의 마음을 굳게 지내라. 그러면 이 자비심을, 내가 마음이 자비심을 내고 싶을 때는 막 내고, 화가 날 때는 안 내고, 심심할 때는 안 내고, 또 내 앞에 내 손자가 재롱을 막 피우면 자비심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24시간 꾸준히 자비심을 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사악한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사리를 잘 판단하여 욕망의 늪을 이미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두 번 다시 이 윤회 속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수타니파타라는 경에서, 그 수타니파타라는 경이 있는데 그 안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유명해가지고 요것만 따로 떼가지고 또 자비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자비경의 내용입니다. 보면은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무슨 우리 뭐 선사 스님들의 개성이나 그런 거는 봐도 이야기를 설명을 들어도 뭔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이거는 보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처님의 법문은 쉬운 이야기만 하셨어요. 부처님은 어려운 이야기 안 하십니다. 요 자비경을 제가 한 부씩 이렇게 쭉 나눠드린 것은 가지고 가셔가지고
항상 보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거를 보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읽고 내 마음속에서 억지로라도 하루에 뭐 담은 한 10분이라도 내 스스로 자비심을 좀 내 마음속에서 끌어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하나씩 드리니까 갖고 가셔가지고 매일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자비심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계속 일으키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자비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앞에는 사랑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까먹었을까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명심하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은 극히 일부분이다. 부부의, 동지의, 친구들 간의 우정,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자비심으로 승화시키자. 그리고 자비심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뭐다? 내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마음, 내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이 자비심이다. 중생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연민의 마음이 자비심이다. 요거가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예, 오늘은 공지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요 밖에 이제 500대제 이제 홍보하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0대제 기도가 21일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아직 500나님 접수가 아직 덜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작년에는 500나님들을 다 채우지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500나안이 되보십시오. 누구는 인정을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이 올라가서 축원해 주는데, 나는 내 찾는 이 중생들은 한 명도 없으면 아무리 깨달은 나안이지만 얼마나 섭하겠어요. 네, 섭섭합니다. 섭섭하니까 올해는 꼭 500나안님들 다 채웁시다. 다 채워서 우리가 모든 나안님들에게 다 골고루 우리 믿음과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500나안 대제에 그 뭡니까? 슬로건을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죠? 당신의 나안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나안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올해의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나의 나안님을 정하고, 내 혼자만 정하지 말고 아들 거, 딸내미 거, 며느리 거 다 정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올해는 꼭 채우자. 제가 이렇게 항상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역시 큰절주지하면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된다. 이제는 이런 말이 그냥 술술술 나와요. 그냥 접수 많이 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현수막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그전에는 이제 불교대학을 정기적으로 했는데, 이제 신도분들 나이들도 많으시고 불교대학 한두 번씩 다 들어본 분들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그 해마다 주제를 정해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일종의 이제 그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올해부터는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마다 정기적으로 정신사 가을 강좌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사 성보로 알아보는 불교문화. 우리 정신사에 뭐 부처님도 많고 불상도 많고 건물도 있고 탑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그 정신사에 있는 모든 이 문화재, 불보살님을 소재로 해서 우리가 불교 문화를 한번 배워보자, 이런 겁니다. 아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있고. 정신사 신도라면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도록 요거는 우리 정신사 신도라면 꼭 들어야 됩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날 오후 2시에 하니까 요거는 우리 정심사 신도분들은 꼭 정심사 승보로 알아보는 불교문화 접수를 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게 끝나고 나면 두 번째는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티베트 불교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뭐 깊이 있게는 못하고 4번 정도 할 건데 티베트 불교가 이런 거다 하는 정도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라도 알면 우리가 신행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양하러 공양관에 가시면 그 입구에 달력 샘플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내가 마음에 드는데 스티커를 붙이세요. 투표를 해서 신도분들이 더 많이 좋아하는 달력으로 내년 달력을 정하겠습니다. 그 투표 꼭 해주시고 오늘까지 하고 지금 며칠 동안 공양관에 놔뒀으니까요. 오늘까지 하고 결과를 보고 내년 달력을 정하겠습니다. 까먹지 마시고 꼭 스티커 붙여주시기 바라고요. 2개, 3개 막 붙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을 방생 갈 때가 됐죠.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11월 5일날 가을 방생이 날짜가 이미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가을 방생의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 가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에 기도치에 가서 기도를 신묘장구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좀 기도를 적절한 표현이 생각 안 나는데 빡시게 하고 축원하고 돌아오는 길에 근처에 있는 볼만한 절 한 군데 살짝 들러서 오는 기도하러 가는 시간으로 이번에는 성지순례를 잡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공주 마곡사를 지금 갈 생각이고요. 왜 마곡사를 정했냐 하면 요때가 이제 수능 전이라서 웬만한 절에서는 기도들 많이 하니까 가능하면 좀 큰 절에 정각 하나를 우리가 통째로 쓸 수 있는 그런 데를 가서 한 1시간 정도 그 정각을 우리가 이제 차지하고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정각으로 그런 절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마침 부근에 또 공주 논산, 그렇지. 논산에 있는 관촉사 절이 있으니까 관촉사 잠깐 들러서 그 관촉사 무슨 부처님인가 있잖아요. 좀 참배하고 그렇게 볼 생각입니다. 11월 5일 마곡사 갑니다. 그 다음에 500전에 수능기도 동참자분들을 위한 단주보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능기도 올리신 분들은 500전에서 그 단주를 하나씩 드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드리는지는 제가 그 이야기까지는 안 나와 있네. 500전에 가면 있겠죠. 어쨌든 어떤 분이 단주를 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기도 올리신 분들은 그 단주를 하나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미얀마 그 성지순례 가는 거는 마감을 했습니다. 원래는 한 21명 정도가 가신다고 했다가 지난주에 이제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숫자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10명이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제 그 해외 성지순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외 성지순례는 일단은 많은 시간과 또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사중에서 이런 걸 막 사람 모자란다고 가자고 막 강요하고 억지로 가자고 그렇게 안 할 생각입니다. 물론 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간다고 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뭐 못 간다고 하면 그러면 또 제가 뭐 회장님이나 뭐 이런 임원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자고 또 막 떼쓰고 억지로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해외 성지순례는 아무래도 부담이 가는 행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빛골 나눔나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미얀마를 가자고 이제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정신사에서 해외 성지순례를 갈 때는 신도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해서 어디를 가고 싶은지 어떻게 가고 싶은지를 상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번같이 중간에 이렇게 확 빠지는 일이 안 생기겠죠. 네, 그렇게 해외 성지순례는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좀 길었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네.